이 앞자리에는 한 줄이 자리가 비었어요. 뒤에 계신 분들, 이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좋습니다. 이날 저녁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별탈 없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오늘 찬송처럼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생명이 이렇게 연장되어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또 은혜고 자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 어제 저녁과 오늘 저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구가 그렇게 큰 별이 아니라고. 한 바퀴 둘레가 약 4만 킬로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큰 별이 아니죠. 그리고 그 4만 킬로밖에 안 되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70%가 바다입니다. 그리고 30%가 육지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약 한 77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24시간 동안에 매일같이 약 25만 명이 죽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도 오늘 저녁에 또한 하나님 허락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긴장도 하지 마시고 또 애도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루쯤은 좀 훈련이 좀 된 것 같더만은 아멘이 좋은 겁니다. 아멘 뜻 아시죠? 예,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도 깨어서 들을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저희들이 뭐 일반 교계에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아멘을 하니까 여러분 지옥 갑니다 해도 아멘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래 아멘을 안 하는데 그것도 옳은 게 아니지요. 그죠? 아멘 뜻 아시죠? 나도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인데 좋은 거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러시면 여러분도 깨어서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격려를 받습니다. 송도교회 사람들을 내가 볼 때 대단히 너무 점잖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집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여기 주일날이라든지 수요일날이라든지 강단에 말씀 전할 때 좀 아멘으로 하답하이소. 그래 할랍니까? 성도들은 거짓말 안 하지요. 그럼 오늘 저녁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 깨어서 말씀을 잘 듣고 또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잘 맞춰가 봅시다. 예,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가보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예, 49편 20절입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가 같았죠? 짐승과 같다. 물론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 49편을 1절부터 한번 다 읽어보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존귀한데요. 존귀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존귀한데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지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이지만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뭘까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많이 소유하면은 좋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도 많이 가지고 지식도 많이 쌓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뭐니 많이 가지면 좋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정말로 사람이라면 무엇을 소유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 알아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존귀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면 차라리 괜찮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다른 말씀에 보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조자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누굴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결코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 생명이 내 것 아니잖아요. 맞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면 우린 가야 합니다. 그 거역할 자 누가 있습니까? 불순종할 자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 나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그랬는데 우린 짐승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면서 자기의 주인을 모른다 했어야 되겠나요? 그래서 내 주인의 하나님을 깨닫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오늘 저녁에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요, 정작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릅니다. 당신 누구요? 물으면 이름 석자 얘기하지 정말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잘 들어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되느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느냐, 이게 엄청난 기준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동안 집회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어제는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그 7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만 풍성한 삶과 만족이 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면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은 마땅한 사람의 도리다는 거예요. 마땅한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종교다, 상 받을 일이다, 자식 된 도리다. 몇 번입니까? 전 어려운 문제 안 냅니다. 자식 된 뭐라고요? 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여러분 도리는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만 도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도리가 있어요. 누구에 대한 도리? 하나님께. 그런데 그 사람에게 대한 것도 도리를 못하면요, 그게 죄라는 거라니까요. 뭐라고요? 죄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죄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날 만든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죽어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왜? 만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날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도 그렇게 큰 죄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이렇게 권하고 말씀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피조물인 우리가 주인 되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그거예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다요? 본분입니다, 여러분. 종교 같으면야 뭐 구태여 기독교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교하면 어떻고, 유교하면 어떻고,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은요, 마땅한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해서 믿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다. 뭘 주셨다? 증거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증거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창조 세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유심히 살피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 세계를 유심히 살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그분께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하고 누구도 변명은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양심이라는 게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알만한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일반 나라하고 많이 다릅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라 역사를 여러분들이 연구하든지 읽어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증거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제가 어제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그분 앞에 나올 수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두 번째 날 주제로 따라해볼까요? 내가 누구인가? 이 중요한 주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알려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건 학교 가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알려면 정확하게 나를 만드신 분 앞에 나와서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잘 들으셨어요? 시계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우물우물 하지 말고, 이거 시계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뭐 어떤 사람 설명서 읽어보면 안다 이래서 았는데, 여러분 좀 단순해지 보이소. 뭐 고상한 대답하려고 애쓰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시계를 알려면은 너 최고 좋은 방법이 시계를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만 정확하게 알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왜 시계를 만들었는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정확히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처럼 나를 알려면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어디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는데요. 그거 누가 그 정보를 줬어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입니까? 믿을 만한 겁니까?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거?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요. 그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또 이걸 또 설명해 드리려면 또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사용할게요. 여기가 인천이지요. 이게 송도입니까? 송도는 뭐 구입니까? 뭡니까? 송도 동입니까? 예, 어느 날 있잖아요.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만나가지고 송도 동사무소 앞에서 만나서 놀았대요. 하루살이 알지요? 하루살이 왜 하루살입니까? 아이고 똑똑하십니다. 근데 이제 잠자리하고 송도 동사무소 앞에 놀다가 저녁이 됐어. 저녁이 돼서 헤어져야 되잖아. 이게 잠자리가 하루살이도 야 오늘 저녁에 놀았는데 내일 만나자 했어요. 하루살이 내일 압니까 모릅니까? 야 내일이 뭐야? 오늘 재미나게 놀았는데 야 내일도 몰라? 잠자리는요 봄에 태어나서 가을까지 산대요. 그러니까 내일이 뭐냐? 야 오늘 저녁이잖아. 이제 요거 저녁 지나고 아침이 되면은 내일이야. 아무리 설명해 줘도 개미가 하루살이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라요. 그런데요 또 어느 날 잠자리하고 참새하고 만났대요. 잠자리 참새는 만나가지고 어디서 놀았느냐? 영종도 대교 위에서 만나서 놀았다. 그래서 잘 놀다가 이제 늦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잠자리는 봄에 태어나서 가을에 죽어. 참새는 한 3, 4년 산대요. 그래가 이제 헤어질 때가 돼가지고 참새가 잠자리한테 내일 만나자 하면 알겠는데 야 참새 잠자리야 내년에 만나자 했어. 언제 만나자고? 내년에 만나자가 내일을 알겠는데 내년이라는 걸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 참새가 야 내년이라는 것은 이제 추운 겨울이지 않느냐.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면 내년이야. 설명해 주도 잠자리가 알겠어요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거야 도대체 간에. 그런데 어느 사람하고 하나님과 만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서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심판이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왜 시간 들어서 설명을 했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꼭 누구 같지 않습니까? 금방 들었는데 모르겠습니까? 기분이 좀 나쁘십니까? 에? 누구 같지 않나요?
여러분 하루살이나 잠자리나 사람이나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얘기하면은 정말로 내가 고집 피울 게 아니고, 예? 자, 내일이 있다면은 어떻게 내일 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잠자리한테 물어보고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잠자리도 마찬가지 알겠어요. 내년을 모르면 잠자리 나는 진짜 내년을 모른다. 내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년에 정말 있는 거야. 어떻게 내년이 오는 거야? 내가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물의 영향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죽음이 뭡니까? 그래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롭다면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말씀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덮어놓고 죽어봤어? 가봤냐고? 그런 사람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교제하다가 이 상을 하나 피워놓고 교제를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제 죄에 대해 쭉 얘기하다가 그 양반이 카특 하면은 만나봤어? 체험해봤어? 이런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상이 이제 내 귀퉁이가 딱 있는데 요 모서리가 좀 빼쪽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분한테. 요 모서리 머리를 콱 박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머리 빵꾸 나겠죠. 이 사람아 박아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박아볼래? 내가 웃으면 그래 얘기를 해봤다고요. 우리가 뭔가 꼭 경험해 봐야 안다는 사람은요 그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경험을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대가를 지불 안 하고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꼭 내가 무엇을 대가를 지불해 보고 안다는 것만이 지혜로운 건 아닌 거 알겠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죽음이라는 걸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죽음은 거만한 사람은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죽음이 뭐가 죽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따라해보다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다. 죽음은 그만이 아니고 돌아가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돌아가셨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지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돌아가는 게 죽음이고 또 하나는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뭐가 죽음이라고요?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 죽음을 잘 알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이 정확한 사람에 대한 정보면 이 성경으로 돌아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7절입니다. 이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 보세요. 이게 정확한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람을 뭐로 지었다 했습니까? 뭐로요? 흙으로. 그래, 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몸을 얘기한다. 이 몸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대요. 뭐로 만들었다? 이건 좀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나 지금이나 흙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다고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우리의 육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하고 좋아요. 서 있는 저보다 앉아있는 여러분 더 편합니다.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 앉아있는 건 누우면 더 편합니다.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인 음식일수록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열매보다는 뿌리 음식이 좋은 거 알지요? 그렇지요. 산삼, 인삼은 더 좋은 거 아시지요? 먹어봐야 알지만은 이게 이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거는 흙집입니다. 흙집. 여러분 흙집이라고 하면 아무리 잘 지어놔도 몇십 년 지나가면은요 고장이 납니다. 허물어지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얼굴에 뭐 마른 버섯도 피고 부실부실해져요. 그때에 심신고기고 뿌리를 내줘서 수십 년간 흙의 성분을 쫙 빨아들인 삼삼한 뿌리 드시면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흐른다는 것을 안 먹어봤어요? 모르겠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6년간 인삼이 왜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흙의 뿌리를 받고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였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 좋은 거예요.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항상 맞는 얘기만 합니다. 저 틀린 얘기 잘 안 해요. 그 맞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런 공부를 안 해봐도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성경 보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었다? 따릅니다. 생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속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뚱아리 있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 속에서 이 몸을 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몸은 내 몸이라 그래. 따라합니다. 내 몸, 내 손, 내 얼굴. 그러죠?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 하시죠? 그러니까 이 몸은 내가 아니고 내 집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집이다. 나는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라고 기록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따릅니다. 영혼이다. 영혼이다. 속사람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생기 영혼하고 하나님 흙으로 만든 이 몸하고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우리가 얼마나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고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바라보면은 사람이요 눈이 있다고 본다, 입이 있다고 말한다, 기각기도 듣는다, 이거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임종을 수없이 많이 지켜봤습니다. 사람이 죽음이라고 임종의 기점이 딱 지나버리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싸늘하게 새파랗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영혼이 내 몸에서 분리되고 넉넉 잡아 3일만 되면, 며칠 되면? 3일만 되면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썩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썩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몸뚱아리에 있는 게 아니올시다. 사람이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요? 사람 왜 존귀합니까? 몸뚱아리라고 보면은요, 사람보다 훨씬 더 재주 있는 짐승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느 TV를 보니까요, 이 원숭이가 재주 부린다지만은 수십 톤 되는 트럭을 운전하는데 기똥차게 해요. 놀래도 안 하시네. 그리고 밖에 하나 있는 자전거를 원숭이가요, 진짜 기똥차게 타고 재주를 부려요. 아니, 밖에 두 개 있는 거 못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지요. 야, 그러고 광활한 호수에 이 수상스키를 타는데요, 진짜 기똥차게 타더라고.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여러분, 육체뿐이라면 그런 재주 부리는 원숭이도 있고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짐승들도 새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람의 가치라는 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가요? 왜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한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몸뚱아리 있지 않습니다. 이 몸뚱아리는요, 아무리 여러분 잘 미겨보세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보세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눕혀보세요. 7, 80년입니다. 얼마라고요? 7, 80년 지나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7, 80 되면은 나는 이사 가야 됩니다. 죽는 것은 이사 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죽는 것은 이사 가는 것이다. 집 지어놓고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새 집 지어놔도 3, 40년, 50년 지나가면요, 고장 나지요. 그렇지요. 그럼 자꾸 이제 고쳐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리모델링 한두 번 하잖아요. 그래가 해결되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재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죽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몸뚱아리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가도 7, 80년 지나면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천하보다 귀한지 말씀드릴게요. 이 천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하라고 하는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새해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영원한 게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아무렇게 살아서 안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원하는 원칙은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영혼을 보낼 거냐?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종교 얘기입니까? 이게 정확한 사람에 대한 성경의 정보올시다. 이것이 우리 창조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에 대한 정보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속사람 윤경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천하를 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을 존경하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화목할 때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 천하보다 귀한 존귀한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야말로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만큼 인생은 연약한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인생이라는 것이요.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하는 우리가 날아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그러한 슬픔이요, 죽음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수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시 한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분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믿으라 초청했는데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자, 성경 찾아가 보겠습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22장입니다. 21절입니다. 22장 21절 다 읽어봅니다. 찾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되고 평안한 인생이 된다. 이게요, 성경의 해답입니다.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실로 해답입니다. 이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릅니다. 세상 다 가져도 여러분은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분은 우리의 만족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왜 화목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왜 화목이 안 되는지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시면 제가 성경을 오늘 저에 조금 많이 찾아갈 것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시작. 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따라할까요? 나의 죄.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놨다 이 말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가져와요. 뭘 가져온다?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요, 죄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죄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죄 문제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가 들어오면 사람 관계를 다 갈라놓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30% 넘는다 그러는데 왜 이혼한 줄 아십니까? 뭐 성격 차이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들어가 보면 다 죄 때문에 이혼합니다. 뭐 때문에 한다고요? 죄 때문에 이혼합니다. 친구 관계가 우정이 아주 좋게 지나다가도요, 죄가 들어오면 그 우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웃과도 사이좋게 지나다가 죄가 들어오면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갈라놓는 게 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고 이 죄는 우리의 관계만 갈라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무슨 역할을 아십니까? 이 죄는 우리의 관계만 갈라놓는 게 아니고 죄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게 죄가 하는 역할입니다. 설명해 드릴까요? 왜 그런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막 기쁘고 즐겁고 좋다가 여러분 마음에 죄가 딱 들어오면 그래도 막 기쁘고 좋던가요? 내가 말 너무 빨리 했나? 잘 알아들었습니까? 마음이 막 기쁘고 좋다가 죄가 딱 들어오면 어떻던가요?
아, 좀 쉽게 대답하라니까. 이거는 경험 다 하잖아. 예? 막 기분 좋고 기쁘다가 진짜 미운 놈 마음에 딱 들어오면 잠도 안 오잖아.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잠도 안 오잖아요. 밤새도록 몇 번 죽이기도 하고. 그는 묵상한다고 잠이 안 와. 그런 경험 안 했어요? 나만 했나? 예? 아이, 뿐만 아니고 저녁에 자다가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이 고상하다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예?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요, 진짜 여러분 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관계를 다 갈라놓고요, 하나는 우리 사이도 뭐가 갈라놨다? 죄가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인생이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 행복을 빼앗아간 것이 바로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섰다고 예레미야 5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뭐 해결해야 된다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죄는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죄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는 분명하게 값을 지불해야 돼요. 뭘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해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여러분 천없어도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정해놨어요. 누가 정해놨다?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죄인이라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예수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신 여러분 되세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가 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예레미야 2장 가보겠습니다. 몇 장 넘어가면 됩니다. 예레미야 2장. 제 말 잘 들리지요? 예, 예레미야 2장.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몇 가지 악을 했지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잘 보세요. 첫째 죄가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입니다.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 버린 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1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린 게 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 버린 거, 믿지 않는 거, 알지 못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자식 중에 불효자식이 누가 불효자식이라고요? 부모 모르는 거 불효자식 아닙니까? 아닙니까? 잘 못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몰라보는 거, 부모를 인정 안 하는 거, 이게 가장 불효자식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을 살아온 그 삶은 여러분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그게 반역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반역죄다. 예레미야 2장 차전개면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나와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해갖고 네 뭐가요?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버린 것은요,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알아들었지요? 자,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어디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요, 이렇게 왜 안 믿고, 진짜로 생명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신들은 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까요? 아니,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신이요 800만 개가 된대요. 몇 개요? 그래서 멸치 대가리도 믿음으로, 멸치 한 마리가 신이 두 가지예요. 두 개. 대가리 신이 있고 꽁지 신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멸치 대가리 카는 건 욕 아니지요? 그렇죠? 멸치 대가리 캅니까? 대가림 캅니까? 콩나물은 대가리 캅니까? 뭐 캅니까? 그거는 욕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고는 네팔에 가면은 신이 3억 5천 개 된다더라고. 형 놀래도 안 하네. 별놈의 신이 다 있습니다. 닭광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신들이 왜 사람을 만드냐? 제가 일본에 가면 그 도쿄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구원받은 할머님 한 분 계세요. 그 구원받기 전에 신을 28개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28개 신을 섬기는데 아침마다 28개 신에게 물을 갈아주고 밥을 떠나줘요. 그런데 이분의 나이가 많으니까 허리 구부러지고 이러니까 손이 안 자래잖아. 그러니까 요런 이제 의자를 놔두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물을 부어주고 갈아줘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28개 신을 섬기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신에게 물을 갈아주러 부어 올라가다가 이 물통을 들고 막 올라가다 넘어져 부서. 그래가 막 물을 푹 덮어 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도쿄모 우리 형제 통해서 복음을 한두 번 들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신이라고 하는 거 된 것이다.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걸 전혀 생각을 안 하다가 이 사람이 28개 신을 섬기다가 넘어져 가지고 안전에 물세례를 받았어요. 이분이 넘어져 가지고 막 물 덮어 쓰고 이분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그때 좀 지혜로운 거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 꼴이 뭐냐, 이제 앉아가지고, 이게 뭐냐, 내가. 내가 28개 신을 섬기는데, 이 신에 한 개만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몰골에 대가 그 생각을 한 거야. 야, 그러다가 이제 그 도쿄 모임에 그 형제님이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물 덮어 쓴 채로 도쿄에 떼가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았어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구원받고 28개 신 싸그리 정리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이 사람 얼마나 행복하게 좀 섬기고 사는지. 내가 일본 2번 갔거든요. 그걸 만나서 눈물이 날락하더라고. 사람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둔합니까? 그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신들을 섬기기를 좋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믿으라고 얘기해도 왜 안 믿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이요,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게 죄거든요. 그런데 다른 우상들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우상들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섬길 수가 있고. 무슨 알겠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섬길 수 있는 게 우상들입니다. 왜?
그 우상들은요 생명이 없어요. 자, 여기 서울 가깝죠. 서울 도봉산에 가면 어떤 산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보니까요 한 중턱쭉 가니까 큰 넓은 틀을 닦아놨어요. 그 앞에 자연 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큰 바위가 부처같이 생겼어. 그런데 그 가보면 이제 앞에 뭐라고 걸쳐 있느냐 하면은 이 앞에서 1000배를 하면, 몇 배를 하면? 1000배를 하면 이 자연 미력이 실눈을 뜬다. 그렇게 적어 놨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냥 방석을 앞에 쫙 피워놨습니다. 1000배 해봤어요. 그래, 거기에 내로를 하는 사람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한참 서서 제가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진짜. 많이 해봤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뭔 생각해봤냐면, 자, 이 사람들이, 자, 1000배를 하면은 무슨 눈 뜬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1000배를 하면은 정신이 제정신이겠는가? 이거 생각, 그 1000배를 하면은 이게 눈이 아리까리 해가지고 저기 문을 떴는지 안 떴는지 이게 모르는 거야, 이거. 아, 진짜 사람이 어리석다니까, 이거요. 108배도 어려운데 1000배 한번 해보세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 눈이 아리까리가 안 보이는 거라. 그러고 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이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어리석은가. 예? 아니, 실질적으로 그 바위가 실로 떠봐도 짤 거예요, 진짜. 아니, 내가 그 생각했다니까. 이 떠봐도 짤 건데. 다 떠도 뭐 할 낀데. 실로 떠가지고. 아, 죄송합니다만, 제가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서서.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진짜로. 예? 얼마나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진짜로.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짜. 진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만물의 영장의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가? 응? 두 눈 번쩍 뜬 사람이 실눈뜬을 기대하고 1000배를 한다? 진짜 정신 나갔습니다. 정신 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어리석은 분들이 이 자리에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도록 안 놔둡니다.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삶의 결과가 죄인이고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고와 슬픔 가운데 빠진 인생이 아닌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위대한 존귀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인에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화목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못 버리면요, 뭐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제 참석한 여러분들은 마음 열고 이번에 하나님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죄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 두 장 넘겨서 3장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믿고 벌벌 떱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특히 믿는 분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입니다. 우리가 왜 죄에 빠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경외함을 받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뿐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믿지 않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찾아가 봅니다. 구약성경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얘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전하는 말씀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조금 빨리 따라오십시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는노라. 내가 보는 것은 누구와 같지 않다. 사람과 같지 않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8장 가보겠습니다. 그 뒤로 가 열왕기상 8장. 사무엘상 하 다음에 보면 열왕기상 합니다. 열왕기상 8장 찾으셨으면 3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뭘 안다?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따라합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왜요? 진짜 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요. 여러분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열길 물속으로 당길 사람 속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을 버린 마음, 여러분의 주인된 살아온 인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9절 10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을 했죠? 마음이라. 뒤에 보면 누가 능히 이를 알겠나마는 여호와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인의 마음은 어떠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 여러분 마음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뭐보다 거짓되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옥 갈 죄를 얘기할 때 거짓이 빠진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 정말로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뭐보다? 만물보다. 만물은 정직하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밭에 콩 심으면 팥나지요? 어떤 또 예카더라고 또 이게. 예? 콩 심으면 뭐나요? 팥 심으면? 야, 똑똑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만물은 정직해요. 심는 대로 나와요. 심는 대로. 정직하니까. 그런데 만물의 영향을 사람은 심는 대로 나오던가요? 거짓된 것입니다. 야,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한다 합니까? 인전 사람은 모릅니까?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입에 입술 침도 안 바르고 뭐 한다고요? 닭 잡아먹고 무슨 발 내민다? 잘도 아시네. 참 사람들은 거짓됩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집에서 출발도 안 해놓고 차가 밀린다 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냥 팥도 먹지도 않았으면 배는 고픈데 먹었다 하고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로 색깔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뭐 빨간 거짓말, 뭐 흰 거짓말, 뭐 다 지옥 갈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번 집회만이라도 좀 정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이 그래 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하시면 구원의 예수님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듣고 보면 나만 죄이니까 뭐. 여러분, 이 카면은 진짜 소망이 없어요. 진짜. 저 하나님을 정직하고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이지요. 그리고 거짓되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심히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단어를 썼느라 제가 생각해 봅니다. 부패한 음식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자매님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끓이 드세요. 어떻게 합니까? 딱 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거짓되고 부패한 여러분들의 마음 잘 들으세요. 예수 피로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의 쓰레기통인 지옥으로 천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지옥 나올 때마다 따라오는 단어는 던져 넣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던져 넣는 말은 직선으로 말하면 쳐 넣는다 그 얘기예요. 그때 가면 자비가 없다니까요.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정직하게 정말 마음이 죄라면 예수님 믿고 예수 피로 용서받고 씻음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만날 준비는 바로 이런 마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죄는요 드러납니다. 이 죄는 자 성경을 조금 몇 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9장입니다. 세 말씀 찾아가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단어를 마음에 딱 명심해 주시고 신약성경으로 돌아오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이 나서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 홍과 영감이 관역 골수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 판단하나니.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떤 것 같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요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한 길 마음을 몰라도 같이 삽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100명이 넘는 남녀가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옷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우리의 몸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옷을 벗으면 몸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왜 사느냐? 육체가 가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육체를 벗고 씁니다. 뭘 벗고 선다? 육체를 벗고 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숨기려고 해가지고 여러분 대책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시간 관계에서 많이 안 읽고 2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따라해 볼까요?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죄들을요 하나님 앞에 가시면요 낱낱이 드러냅니다. 여러분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으로 제가요 만물의 거짓 심히 부패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왜 만물의 거짓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시간까지 넘어갔습니다. 이 마음 살펴보면 알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진짜 거짓되고 부패한지. 진짜 우리의 마음은요 시골의 꾸중물통과 같습니다. 정직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빨리 찾아가 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따라해 볼까요? 죽은 자들이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라 정보를요. 그건 옳은 정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따르나 죽은 자들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라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지 곧 생명책이라. 따라해 볼까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그만이면요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서 안 됩니다. 우리 양심이 말해주잖아요. 극단적인 예 하나 들까요? 때리 죽이는 사람 맞아 죽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죽으면 그만이라 합니까? 저런 많은 사람들이요 유영철 같은 사람들 수십 명 죽인 악마 살인마 뉴스 나오면요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나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뭐렇게 하고 보느냐? 저 천벌 받으러 옮겨 천벌 받으러.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까? 따른다. 천벌. 천벌이 뭔가요? 여러분, 하늘에 벌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심판이 있다고요. 없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 따라 여러분들 모든 죄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 뒤에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어떻게 된다?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이 기르지 못한다면 불못에 어떻게 된다? 던져집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만은 가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 지옥을 사람이 가도록 만든 곳이 아니에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의 주인 돼서 살다가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리고 마귀 따라가던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지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제가 43절부터 조금 빨리 읽을게요. 성경을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더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한 눈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잘 보세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자신의 목숨을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예수님의 호소입니다. 호소입니다.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호소를 여러분 이번 집회만은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래 참아주시고 오늘까지 내 맘대로 살고 제약고대 살아와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앞에 이분만큼 좀 무릎을 꿇으시고 겸손한 심령으로 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신다면 구원의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7가지 중에 제가 한 가지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얘기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항상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강원도 정선이라는 데가 있지요.
그 실화입니다. 거기에 명기라고 하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누나가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여름 방학 때 중학교 2학년 명기가 누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약 50년 전의 일입니다. 아침을 먹고 학생이니까 책을 들고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나갔어요. 여러분, 그 길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백발이 됐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그 어머니가 명기 찾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명기야, 명기야, 살았나 죽었나? 중학교 2학년 때 누나 집에 아침 먹고 공부하러 간 명기가 왜 아직까지 안 돌아오느냐? 명기야, 너희 엄마 아빠는 50년 동안 단 하루 저녁도 편하게 잠을 못 잤단다. 50년의 세월 속에 밥 한 그릇 뜨뜻하게 먹어본 적이 없단다. 명기야, 어디 있노? 이 무심한 자식아. 살아있다면 소식이라도 타오. 네 엄마 아빠는 네가 돌아오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단다. 여러분, 지금도 그 동상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명기야, 그렁뱅이라도 좋다. 돌아오기만 해라. 명기야, 명기야. 울면서 호소하는 정말로 80이 넘은 이 노인의 50년에 집 나간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도요, 자식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로 고귀합니다. 죄인이라도 50년 동안 어머니의 마음을 애태웠던 그 아이, 하루쯤은 편하게 발 뻗고 잠 못 자고 밥 한 끼 뜨뜻하게 먹지 못하는 애태움 속에 50년을 보냈건만 그 아들에게 이 어머니는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렁뱅이라도 좋다. 돌아오면 해라. 이것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마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인된 어머니도 50년 동안에 애태우던 아들을 향해서 돌아오기만 하라고 한다면, 아들까지 아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면은 여러분 구원은 받으라 그러잖아요. 이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1시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입에서 나온 영혼이 영원히 사는 속사람이 난데, 하나님 떠난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쾌한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이 하는 일은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왜요?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오늘 저게 저를 통해서 1시간이 넘도록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올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의인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왜 구원 못 받느냐? 죄인인데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해서 1시간이 넘도록 왜 우리가 죄인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죄인을 구하는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시려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반응함으로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의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저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저는 내일 1시간 남았습니다. 내일 저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셔서 들으시고 모두 다 구원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정말로 있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저녁에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이 자는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님이 두드려 주십시오. 자신이 정직하게 하시고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라면 이 말씀에 정직하게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나와서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이번 집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